고항은 너무 과찬이시고요. 야매 정도라고 하면 전 돌팔입니다. 네. 자, 잠시 공부 모임 갖기 전에 좀 차분히 몸과 마음을 조금 고요히 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특별히 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한 30초 정도? 1분 정도 가만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잠시 고요한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요즘처럼 단풍 구경하기 좋은 시절에 어디 가실 때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까지 시간 내주셔서 시간 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좀 조용한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한시도 조용하지가 않죠. 바깥에 뭐 까치가 오는지 무슨 새소리가 들리고 사람들 발소리, 말소리 다 들리고 있는데 예전에 현사 스님인가 중국에 법문을 하려고 이제 법당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창가 틈에 제비 한 마리가 날라와가지고 지지배배 지지배배 하고 노래하고 가니까 그 현사 스님이 법당에 올라가려다가 오늘 법문은 다 해마쳤다고 내려가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경계를 쫓아가면은 그 경계에 끄달리는 건데 그 경계가 드러나는 걸 통해 가지고 경계가 드러남으로써 경계가 아닌 게 저절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걸 이제 알 수 있느냐,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 단순히 그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수도인들,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특별한 걸 찾고 있어요. 특별한 거. 그건 도가 아니에요. 특별이란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나랑 떨어져 있는 게 특별한 거예요. 예? 특이란 게 뭐냐면 다르다는 말이거든요. 별이란 것도 따로 있다는 소리예요. 따로 있는 걸 찾아요. 그러면 그게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언정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예? 특별하기 때문에 나랑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건 도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좌선하다 보면 어떤 선정이라든지 어떤 정신의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그거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려요. 그래서 선정은 도가 아니에요. 그건 이게 불법이에요. 부처님은 선정을 포기하셨어요. 선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선정은 올바른 도가 아니란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고행도 포기하셨고 특별한 걸 포기하신 거예요. 특별한 거.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미 있는 자기는 내버려 두고 자기를 돌아볼 생각을 절대 안 해요.
바깥으로만 구해, 바깥으로만. 엉뚱한 걸 찾아. 특별한 대상을 쫓아간다고. 경계를 쫓아다닌다고. 아무리 신통명령할지라도 그런 게 불법이라면 그런 거 공부해서 뭐 할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영원 불변한 거, 절대 변하지 않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거, 그것이야말로 진리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긴 말은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 시간 내서 단풍 구경도 안 가셨으니까 단풍 구경 대신에 진짜 자신의 본지 풍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의왕이 아니고요. 야매입니다. 야매. 돌팔이에요. 돌팔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로는 그 뛰어난 의사들도 못 고치는 병을 우연히 고치는 수가 있어요. 우연히. 근데 그건 돌팔이한테 달리는 게 아니라 돌팔이를 믿고 찾아오는 사람한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달려 있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뭐 선은 딴 말 필요 없어요. 설명 필요 없어요. 이해할 거 필요 없어요. 제발 부탁인데 이해할 거 없습니다. 이해할 거. 깨닫는다고 하는 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 깨닫는 거예요. 알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무슨 벼락 같은 깨달음의 체험? 그런 거 잊어버립시오.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전후가 나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나타난 거. 그거 헛개비입니다. 많은 공부인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지나가 버린 체험을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그걸 유지하려고, 그거 허망한 짓거리예요. 진짜를 보지 못하면 그렇게 속는 거예요. 진짜를 보면 진짜 거기가 안심할 곳이야. 아, 이제 일 마쳤어. 할 거 없어. 그러니까 푹 쉴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게 병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뭘 그렇게 찾아서 바깥으로 돌아다니는지. 이건 진짜를 체험해야 돼요. 진짜를. 경계가 아니라 진짜. 그래서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5분도 너무 긴 시간이에요. 찰나도 안 걸려요. 이거 솔직히. 찰나지간에 이 사실을 문득 스스로 체험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방해가 뭐냐면 생각. 기존에 배웠던 모든 걸 싹 잊어버려야 돼요. 방거사가 원래 부자였다는데 자기 전 재산을 배에다 싣고 양자강 가서 다 강물 속에 집어넣었다. 이게 뭐 진짜 돈 벌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 성경 말씀에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이거 말합니다. 머릿속에 그 소유하고 있는 것들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어차피 언젠간 떠나가 버릴 거예요. 인연 따라 얻은 것은 인연 되면 다 흩어집니다. 그거 말고 인연으로 성립하지 않은 거, 그것만 유일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여러분 존재 자체예요. 이것만이 확실한 겁니다. 이걸 믿고 제가 쓰는 방편을 한번 쫓아가 보십시오. 이건 제가 개발한 게 아니라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혹시 더글라스 하딩이라고 이름 들어보신 사람? 더글라스 하딩. 네, 됐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다 처음 접하시는 거라고 믿고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저랑 똑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앞을 가리켜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이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곳을 잘 보십시오. 손가락 끝입니다. 자, 벽을 한번 가리켜 보세요. 아무데나. 자, 손가락 끝이 벽을 가리키고 있죠. 벽은 빛깔과 모양이 있죠.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사물입니다. 자, 바닥을 한번 가리켜 보세요. 바닥도 모양과 빛깔이 있죠. 이거 물건이죠. 내가 아니죠. 자, 그 손가락을 자기 발끝을 가리켜 보세요. 내 신체의 일부인 발끝도 지금 이것도 빛깔과 모양이고 물건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무릎 한번 가리켜 보십시오. 이것도 빛깔과 모양이고 물건이에요. 자기 가슴을 한번 가리켜 보십시오. 이것도 빛깔과 모양이 있고 대상이고 물건이에요. 자, 이번엔 손가락 끝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켜 보십시오. 자, 이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빛깔과 모양이 있나요?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걸 보십시오. 손가락 끝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생각하지 말고 보십시오. 그냥 보세요. 여기 뭐 있어요? 자, 내려놓으십시오. 보통 이러면 뭐가 있어요, 여기?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걸 보시라. 손가락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이 뭘 가리키냐고요. 손가락 끝이 가리키고 있는 거. 손가락 끝이 벽을 가리키면 벽을 봤잖아요. 손가락 끝이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지점에 뭐가 있나요? 거기 빛깔과 모양이 있나요? 네? 이게 뭐죠? 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이 실험은 망친 거예요. 바로 생각 없이 탁 통하면 거기서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회광반조예요. 보는 놈을 보는 거예요. 딱 보면 딱 알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자, 보십시오. 요번에 손가락 끝을 아무거나 가리켜 보십시오. 자, 여기는 내 외부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빛깔과 모양이 있어요. 자, 한번 몸을 틀어보세요. 자, 모든 빛깔과 모양이 달라지죠. 예? 모든 빛깔과 모양이 달라지죠. 그죠? 벽 색깔도 달라지고 모양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근데 이번엔 손가락 끝을 이쪽으로 하십시오. 손가락 끝에 있는 놈을 보십시오. 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놈을 보세요. 그 놈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 움직여 보세요. 자, 실제로는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이 사실을 스스로 안 사람은요, 벌써 이렇게 할 때 벌써 알아차려요. 이 사람이 뭘 가르치는지. 이러고 있으면 보십시오. 경계는 인연 따라 달라져요. 근데 보는 놈 안 달라집니다. 보고 있는 이걸 체험해 드리려고. 이 자성의 빛, 자기 빛을 보시라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했을 때 하고 생각 없이 탁 여기에 개합만 되면 됩니다. 그게 아마 처음엔 잘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 여러 번 반복해도 안 돼요, 그러면. 의도를 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아까 혹시 더글라스 하딩을 아시냐고 물었던 거예요. 더글라스 하딩이라는 사람은 1900년 초에 태어난 영국의 철학자인데 우연히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서구인인데 이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본래 모습, 지금 보십시오. 전부 바깥을 대하면은 전부 빛깔과 모양으로 돼 있고 하나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안 보이거든요. 실제로는 얼굴이 없어요, 여기.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쥐놈이 얼굴이 없다기는 여기 지 얼굴이 있구만 이러잖아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예? 의심 나시면 거울을 한번 들고 거울을 비춰보십시오. 그럼 자기 얼굴, 보통 우리가 이걸 자기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쪽에 거울 속에 있는 이게 자기인가요? 실감나게 오늘 집에 가셔서 손꼽을 딱 들고 이게 내 얼굴인데 이건 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나랑 떨어져 있죠. 나랑 떨어져 있는 가짜예요. 진짜 나는 뭡니까? 거리가 없어야 돼요. 50cm 떨어져 있는 거울 속에 있는 모양은 내가 아닙니다. 빛깔과 모양에 불과해요. 나는 거리가 없어요. 나는 얼굴이 없어요. 예전에 진주 보수화상이라는 선사가 이 도를 깨달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몰랐어요. 답답했는데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 남자 두 사람이 막 치고 패고 싸워. 막 싸우더니 좀 싸움이 정리가 됐는지 한 친구가 툭툭 털면서 에이 미안하네. 내가 자네 볼 면목이 없네. 그 소리에 깨달았어요. 면목 없다는 소리. 지금 여기에 눈, 코, 입 없습니다. 빛깔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여기에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어. 더글라스 하딩이라는 사람이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게 자기 바깥이 아니에요. 이게 내 속이라. 지금 이렇게 경계를 쫓아가면 천차만별로 달라지지만 경계를 비추고 있는 이 자리로 돌아오면 언제나 이거예요. 좀 더 실감나는 비유는 휴대폰을 통해서 하면 제가 이걸 많이 썼던 방편인데 여러분 휴대폰 꺼내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영상 모드 해보십시오. 보통 사진 촬영할 때 사진은 찍지 마시고요. 나중에 혹시 필요하신 분은 자 그래서 한번 화면을 이렇게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우리랑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휴대폰 액정 화면 속에 뭐가 보입니까? 빛깔과 모양이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을 돌리면은 우리 시선 돌리듯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액정 화면을 통해서 우리는 바깥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바깥이 드러나는 이거 뭐예요, 이거? 이 액정은 안 보여요. 빛깔과 모양에 가려서. 예? 있는데 실제로 보는 놈은 이 액정이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바깥 모양을 쫓으면 풍경이 변했다. 이건 좋고 예쁘다. 저건 이상하다. 그리고 사진도 찍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모든 바깥 경계의 본질은 뭐냐 이거예요. 이 액정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눈앞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지금 똑같죠? 지금 눈앞이 액정 화면 속에 비친 이 마음 속에 비친 대상들입니다. 그럼 액정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이거라고. 보는 놈이라고, 보는 놈. 예. 보는 놈을 우리는 보이는 대상처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보는 놈은 이미 한평생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색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늘 보고 있어요. 이걸 보고 있어.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겁니다. 이거예요. 가르쳐주는 거 이거라고. 손가락의 뜻이 없어요. 예? 경계를 통하지 않으면 이렇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통하면 이거 손가락 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구지선서는 동자가 손가락 들 때 손가락 잘라버렸던 거예요. 손가락에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라는 말에도 뜻이 없어요. 말도 필요 없어. 예? 이 사실을 통하면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추론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추론. 이해가 들어가면 그건 아니올시다. 이해가 아니에요. 바로 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안 믿어요. 지금 저 보고 계시죠? 이거라니까. 예. 이것뿐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고 있는 게 뭐지? 하면 그건 아르말이라. 안타깝다. 사실을 놓치고 가짜를 취하는 거라. 경계는 끝없이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거. 혹시 여기 대전에 오래 사시는 분, 대전역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 봤던 대전역 어땠어요? 저는 30년 전에 대전역 본 기억이 있거든요, 야밤에. 근데도 저 그때 한번 보고 왔는데 많이 달라졌대요. 많이 달라지셨죠? 처음 봤을 때, 90년대 봤을 때, 2000년대 초반 봤을 때, 지금도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있던 본인도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달라지지 않은 거 뭐 있어요? 네? 눈앞에 두고도 찾고 있어요. 눈앞에 두고도.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가려 있어요. 왜? 뭘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보고 있으면서 보고 있는 줄 모르는 거라. 그걸 미혹이라. 무명이라고 하는 거야. 무명이라. 두 눈 뻔히 뜨고 있으면서 백일몽을 꾸고 있어. 예?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라. 바로 보라고 하는 거야. 바로 봐라.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와 같이 보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방법 없어요. 열심히 좌선 수행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보이고 그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수행하면 그런 경계가 나타나요. 수행의 과보로. 근데 그건 조작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많은 수도인들이 그래서 법에 묶여요. 법의 장애를 받는다고. 이런 게 법이다 해서 그걸 잡는 순간 내가 잡은 게 아니에요. 얘한테 내가 잡힌 거야. 그래서 부처도 죽여버리라고 한 거예요. 조사도 죽여버리라고. 수행에서 얻은 그 경계들 다 버려야 돼요. 그 법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얻을 거 없어요. 이게 수행의 경계나 깨달음이라는 목적을 탐하는 수행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소리 같죠. 이것이 구경의 깨달음이에요. 부처가 가셨던 유일한 길이라. 자기 욕심 때문에 이걸 못 봐요. 아무도 가린 사람 없어요. 얻을 거 없어요. 이미 다 얻었어요. 여기서 드러나는 현상,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것도 고정되고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끝없이 흘러가고 끝없이 흘러가고 끝없이 흘러가고 끝없이 흘러가요. 근데 이 눈앞에 이거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육조를 찾아왔던 남학회장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무슨 물건이야? 지금 내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막혔어요. 8년을 공부하다가 6조를 찾아서 한다는 말이 설사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이거 물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건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름할 수가 없어. 천성도 알지 못한다. 석가도 몰라 이거. 남한테 전해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것만의 유일한 참나, 내 보배예요.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본래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쉬면 본래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남한테 얻은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파괴되지 않는 물건입니다. 아까 거울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여성분들은 이제 손거울 같은 거 가방 속에 하나 있을 텐데 잘 보세요. 그 손거울을 반으로 쪼개면 거울이 대상을 비추는 성품도 절반으로 쪼개지나요? 거울을 쪼개면 절반이잖아요. 근데 절반의 거울도 비추는 성품은 온전합니다. 설사 가루를 낸다 할지라도 비추는 성품은 파괴되지 않아요. 다시 인연따라 뭉치면 똑같이 부증불감 비추는 성품은 가루가 된 거울이나 큰 거울이나 성품은 크다 작다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비추고 있습니다.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또한 지금 세상을 나와 주관과 객관을 이렇게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저 소리는 누가 듣고 있는 겁니까?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는다는 한참 뒤에 일어난 생각입니다. 생각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걸 알려주려고 49년 동안 고구정령하게 설법했던 석가모니가 어느 날 갑자기 말없이 있다가 꽃 한 송이를 들어보고 있어요. 가슴만이 빙긋이 웃었다는 말이에요. 바깥에서 자기를 찾아보면 빛깔과 모양에 속아요. 다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는 거리가 없어요.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마다 부처와 함께 일어나. 오고 가면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아. 부처가 하고 싶은 것을 알고 싶으냐?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다. 지금 듣고 있는 이것이고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미 본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는 소식이에요. 얻었다고 하면 그 엉뚱한 거 얻은 거야. 그래서 다 내려놔라. 다 방아착하라. 일체를 다 방아착해라. 그래도 내려놓을 수 없는 거 한 가지. 그거야말로 참나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이 몸도 흩어지고 아까 거울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보는가 아닌가? 라고 배운 소리를 해요. 배운 소리를. 자기 경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몸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내 몸이 없었던 적. 태어나기 전에 몸이 없었지 않을까요? 그게 생각이라고 해요. 예? 그게 우리는 근데 그 생각을 사실 과학이라고 믿어요. 난자, 정자가 아니올시다. 과학은 수많은 해석 가운데 합리적인 하나의 해석에 불과해요. 그래서 1000년 전엔 과학이었던 것이 지금은 미신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과학이라고 떠들고 있는 게 1000년까지도 안 갈걸요? 한 몇십 년 안에 그 잘못된 해석이었다 하면서 또 다른 해석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면 끝날까요? 과학 하시는 분 계실 텐데 과학의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왜?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 해석은 끝없이 변해요. 네. 그래서 학설이 이건 절대적인 진리다가 없어요. 이 상대적인 세계에서는, 과학에서는. 근데 이거는 여기에 입을 댈 수가 없어. 예. 이거는 입 벌리기 전에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에 더 확실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건 뭐냐? 말과 생각을 점점점 잊어갈수록 부족함이 없어요. 확실해. 아니 확실하다는 생각도 여기 이제 안 붙는 거예요. 그래 마치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찾고 구하는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지 오래야. 그러면서도 내가 그렇게 찾고 구하려고 했던 거 전부 구도하는 사람들, 도 닦는 사람들이 뭐냐면 관념을 쫓고 있어. 이 불편한 마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근데 보십시오. 이 불편한 마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가 불편한 마음 아니에요? 예? 불편한 마음이 사라져서 편한 마음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편한 마음을 찾으려는 그 마음이 불편함을 만들고 있다고. 그래서
찾으면 찾을수록 멀어지네라고 옛 조사들은 말했어요.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깨달은 게 됐던 거예요. 예전에 14세기의 어떤 수도사가 이런 시를 썼대요.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다녔다. 근데 어느 날 포기가 온 거야. 지쳤어. 지쳐서 포기하고 돌아선 순간 거기에 하나님 계시더라. 내가 떠나온 바로 뒤에 있더라.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더라 이거예요. 돌아본 순간 있더라 이거예요. 석가모니 또한 그 경험을 했던 거예요. 6년 동안 몸과 마음을 괴롭혔어. 눈도 귀도 코도 다 닫고 숨도 참고 초기 경전 보십시오. 석가모니가 호흡 참는 얘기 나와요. 뭐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나보다 그렇게 고행한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이것은 지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열반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이켰어요. 마음 한번 돌이킨 거예요. 이렇게 쫓다가 저기로 갈 거야. 저기로 갈 거야. 저기로 영원한 행복. 고통이 없는. 그러다가 돌아온 거예요. 멈췄을 때. 그래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법은 딴 거 없어요. 멈추고 바라봐라 이거. 구하는 마음을 쉬고 있는 그대로 한번 봐라. 그러면 거기 이미 내가 찾고 구하려는 게 찾기 전에 이미 있었다. 이거 믿기지 않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또한 초기에는 입 벌리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이건 내 입만 아프다. 이거 이해 못한다 사람들. 전부 다 바깥으로 구하는데. 이미 있는 이걸 사람들은 쓰고 있으면서도 몰라. 이게 자기의 본래 모습인데도 몰라. 모르고 엉뚱한 걸 자기가 아닌 걸 자기로 여겨. 언젠가 썩어 문드러질 살덩어리나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바뀌는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을 자기로 여기고 그걸 어떤 고정된 상태로 자아상으로 만들려고.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최초의 기억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은 변했어요. 근데 그 모든 변화가 어디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종이가 쭉 나오는데 요런 그 가느다란 펜 같은 게 막 이렇게 뭐 그래프 그리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변화가 있죠. 근데 그 그래프가 그려지는 그 종이를 보세요. 아무 그림 없는 종이. 거기에 5살 때, 10살 때, 15살 때, 20살 때, 25살 때, 지금 전생에, 전전생에, 전전전생에도 똑같이 여기에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생을 봤다는 둥, 전생을 경험했다는 둥. 미안하지만 그건 환상이고 그 환상이 드러나는 이 자리밖에 없어요. 내 생을 어쩌고 저쩌고 미안하지만 그건 환상이고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도 미안하지만 이건 환상이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삼명육통이에요. 부처님의 신통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보고 6가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아무 장애가 없어. 이미 통한 지 오래됐어요. 수행해서 그리 된 게 아니라 본래 그리 돼 있어요. 구도하는 분들이 제발 그 탐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얻을 거 없습니다. 이거 제 말 아닙니다. 대한민국 스님들이 껍벅 죽는 임재 스님 했어요. 그대들이 부처 조사와 뭐가 다르냐?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찾고 구하고 있느냐? 임재 스님 법문이에요, 이게. 예? 그 잘난 척하는 임재도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황벽 스님한테 60방망이를 얻어 터지고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대우 스님이 한번 너희 스님이 그렇게 높아심절하게 가르쳐 주셨거늘 불법에 적적대기를 보는데 때렸는데 이걸 가르쳐 줬다고 하면서 휙 한번 돌아봤던 거예요. 때리면 아픈 줄 아는 거. 생각 필요해요? 예? 그 물건이 한 대 때리면 아픈 줄 알잖아요. 그거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내 몸이 한 절반쯤 반신불수되면 그 물건도 반신불수가 됩니까? 내가 푹 맞아가지고 오른쪽을 못 쓴다고 칩시다. 근데 이렇게 이 물건이 반쪽 못 쓰나요? 내가 2다리를 잃으면 이 물건이 줄어드나요? 거울 쪼갠다고 비추는 성품이 2분의 1로 줄어듭니까? 온전합니다, 본래. 이게 무상이에요, 무상. 모양 없는 것은 파괴되지 않아. 근데 모양 없고 실체 무아예요. 실체 없어. 근데 분명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없이 꽃 한 송이 들어 보인 거예요. 조사들은 맨날 왜 주장자 가지고 탁자에 기스나게 왜 내려칩니까?
그걸 그래 높아심절하시다는 거예요. 고구정령하시다. 그렇게 일깨워 주려고 그 노인네가 그 무거운 주장자를 들어 올리네. 이제 안 들어 올리셔도 돼요. 들어 올리기 전에 이미 드러났습니다. 회마할 때, 예전부터 알았어요. 그거 안다 소리도 못 하는 거야. 보십시오. 직접적인, 지금 요 눈앞의 현장, 여기 알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심이라고요, 본래. 본래 무심해. 여기서 호련히 생각이 일어나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린다고. 이걸 꼭 정지하고 깨끗해져야만 바탕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그게 드러나 있지 않으면 나의 고통은 어디서 오나요? 고통의 실체가 뭔가요? 아야 하는 거고, 괴로워 죽겠어. 그게 번뇌 즉 볼이에요, 번뇌가. 다른 물건이 있을 수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액정화면을 떠나서는 어떤 일체상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체 현상과 액정화면을 공이라고 합시다. 일체 현상을 색이라고 합시다. 색 즉시 공이고 공 즉시 색이에요. 색 분리 공이고 공 분리 색이에요. 이면 끝났잖아요, 불교. 말로 하니까 그럴듯하죠. 근데 여러분 직접적인 경험 하나도 힘 안 들어요. 본래 그리 돼 있어. 근데 이것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 엉뚱하게 그동안 태어나서 배운 개념과 생각을 통해서 잘못 보고 있는 거야. 나는 이 몸에 갇혀 있고 이 세상은 두렵고 무섭고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몸과 마음 수시로 변하는 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안정되고 행복하게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아니오시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미 본래 그리 돼 있어요. 이거 인연되면 거울 깨지듯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인연 만나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거울 몇 개나 있어요. 여성분들은 큰 그 화장대 거울도 있을 거고, 화장실에 가면 거울 있을 거고, 손거울 있을 거고, 주머니 속에 컴팩트 거울도 있을 거고, 있죠. 자, 거울의 모양은 다 달라요. 사람 다 다르지. 큰 사람도 있고, 저처럼 조그만 사람도 있고, 뭐 반쯤 깨진 거울도 있고, 기스난 거울, 때 묻은 거울, 온갖 성격의 인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비추는 성품이 다를까요? 비추는 성품을 보신 적 있나요? 거울에 비추는 성품. 거울에 비춰진 모양은 보이는데 그 모양을 비추는 성품은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듣는 거. 이걸 성품이라고 하거든요. 성품은 특별히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 거울 안에서 작용하는 이거하고 저 거울에서 작용하는 이거하고 다른가요? 네? 똑같다고도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비교가 불가능해요. 왜? 그래서 이게 유일무이예요. 이것뿐이야. 나중에 내생이든 뭐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기준으로 하니까 나는, 너는 그래요. 근데 나는 이렇다, 너는 저렇다는 생각이야. 그것만 살짝 지워봐요. 그럼 여기에 너 자타가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예요. 여기서만 우린 통해요. 막히면 생각, 뭐 이념, 어쩌고 저쩌고 막히면 너는 너고 난 너고 대립과 갈등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이미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예? 여기서만. 예. 그래서 이게 사라져도 저기 있네. 내가 여기에 한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그 천도제 법문에 있잖아요. 생야하철에 생종하철에 사야하철에 나는 태어나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고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가. 생야일편 부운기요. 태어남이라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허공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사야일편 부운멸이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조각 구름이 다시 허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허공은 이미 이와 같아요. 이와 같아요. 허공과 같은 지금 눈앞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 공공하지만 이게 텅 빈 게 아니에요. 성품으로 가득 차 있어. 이게 때로는 감각적으로도 실감이 됩니다. 뭔가 마음을 고요히 하면 이
법도 경계가 있거든요. 다양한 경계를 맛보여줘요. 시끄럽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럴 때 보면 한없이 가득 충만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어떨 때는 일체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 뭡니까? 그냥 이렇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일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청정하다, 말쑥하다, 무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물건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는 그것이 바로 공이에요. 연기고 그것이 불법에서 말하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지금 당장의 경험입니다. 호흡을 지켜볼 필요도 없고 화두를 들 필요도 없고 진언을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기 전에 이미 드러나 있어요. 이 소식에 통하느냐 마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이게 알 게 없어요. 알 게. 알았다 한들 그건 직연 노름에 불과해. 뭘 알긴 뭘 알아. 이 두 눈 번이 뜨고 있는 이 사실인데 이거 지킬 게 없어요. 예? 여기서 이 훤히 비추는 성품 때문에 드러나는 온갖 경계들이 있습니다. 희노애락, 우비고뇌, 인생사라고 하는 생로병사. 그런 것들이 없어질 리가 없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예? 그거는 마치 거울에 비춰지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순전한 망상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있지만 본래 없다. 경험되지만 본래 없다는 게 올바른 소견입니다. 예? 반야신경에도 무노사라고 그랬어요. 늙어 죽음 없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로 그 뒤에 뭐 있습니까? 역무노사진이다. 늙어 죽음이 다함도 없다. 늙어 죽음이 끝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 그대로가 열반인 거예요. 예? 생사라는 모양에 속으면 저거 송장됐네 이런다고. 근데 송장됐네 거기 살아있다고. 몸을 기준으로 하니까 저건 죽고 난 살았다 분별하죠. 아니올시다. 예? 아이고 장례식장 혹시 뭐 가실 일 있으면 가 보십시오. 거기 곡하는 그 자리에 죽은 사람이 살아있어요. 예? 몸을 기준으로 하니까 죽었네 사람이. 생사 없는 그 자리에 생사가 펼쳐집니다. 생사 그대로 생사가 없어요. 예? 이 사실을 머리 아프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자기한테 훤히 드러나 있는 이 물건을 자기가 잡아 쓰지 못하면 그건 비극이에요. 예? 누구도 가로막지 않습니다. 누구도 방해하는 사람 없어요. 마구니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믿으면 그게 마구니예요. 예? 생각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익숙할 거야. 불안해. 모르겠어. 갖고 싶어. 얻고 싶어. 깨닫고 싶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믿는 순간 이렇게 돼요. 난 진짜 불안하다. 난 깨닫지 못했다. 난 저걸 얻어야만 만족을 얻을 거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 소리 딱 지워봅시다. 지금 당장 지금 여기 가만 들어봅시다. 지금 여기 뭐가 부족합니까?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허공에 그린 복숭아 같은 허상만 그 허상에 속지만 않는다면 지금 뭐가 문제예요?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요게 1초도 못 가는 사람도 있어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또 머릿속에 다른 사람 눈엔 절대 안 보이는 비끄무리한 게 슥 나타납니다. 그럼 불안해. 아니야. 얻어야 돼. 뭘 해야 돼. 뭘 체험해야 돼. 그 헛개비. 그거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렸다. 소위 눈을 떴다는 사람들은 뭐냐? 그 헛개비에 속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본다 이 말이에요. 훤히. 지금 보십시오. 지금 보고 있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생각할 필요 없죠. 이렇게 아는 게 견성이에요. 근데 견성하면은 뭐 척추 끝에서 쿤달리니가 어쩌고저쩌고 그건 생각으로 아는 거야. 그거는 견성이 아니에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이 듣습니다라고 모든 경전에 나와요.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나? 어떤 자세를 취해야지 저 들음을 좀 더 실감나게 할까? 망상하지 마십시오. 네?
일체망상이에요, 일체망상. 그래서 여기는 하나도 붙을 수가 없어. 하나도 붙을 수가 없어요, 붙을 수가 없어. 예. 이걸 못 지킨다고요. 또 희끄무리한 게 또 하나. 그걸 통찰한다, 지켜본다, 관한다 하는 게 뭐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걸 봐서 염기즉각. 생각이 일어나는 즉시 딱 알아차려야 말이야. 생각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생각은 인연 따라, 저 소리 들리는 것처럼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져요. 근데 거기 쫓아가지 말라 이 말이야. 아까 말했듯이 나는 거리가 없어요. 나는 언제나 시간적으로는 바로 지금, 공간적으로는 바로 여기, 그 다음에 개체적으로는 나로서만 있어요. 이 나가 2500년 전에 새벽별 보고 깨달았던 그 인도 사람의 그 나하고 한치도 다름이 없어요. 생각하니까 아니야, 이렇게 나발도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피부색도 다르고, 그게 망상이라고. 그래서 즉심시불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마음에 부처라고 그랬어요. 그게 중국 사람들이 발명해낸 이상한 개똥철학이 아니라 진실이란 말입니다. 예? 전부 사람들이 태어나서 배운, 이건 배운 게 아니에요. 배운 게 아니야. 이게 진짜라고. 이거 없이 뭘 얻어요? 선정에 들어간지 무슨 물건이 합니까? 아, 내가 일선정에 들어갔구나. 일선정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고 뭐가 없고, 이선정에 들어가니까 뭐가 없고. 참 머리도 좋아. 그 모든 짓거리 하고 있는 이게 뭐냐고. 그 전부 분별 아니에요, 분별. 하지 말라는 짓은 그렇게 들어야 돼. 뭘 그렇게 구해요? 구하기 전에는 이건 신기하지 않아요? 한평생 이것만 봐도 안 질릴 텐데. 생각만 뭐 특별한 게 없나? 뭐 색다른 게 없나? 뭐 없나? 대상을 쫓는다고. 근데 아무리 쫓아보십시오. 가끔 보면 이 도판에 있으신 분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아니, 속는 것도 이골이 나면은 깨우칠 때도 됐는데. 그러니까 이 방향 전환 한 번 이 돌이키는 이게 그 인연이 없는 모양이에요. 끝없이 가고 가네. 아까 그 14세기 수도사처럼 하나 신을 찾아서 계속 가네. 그 사람은 잘못된 그 선입견, 자기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신이 자기랑 분리되어 있는 줄 알아. 자기 바깥에 있는 줄 아니까 끝없이 가는 거야. 마음이라고 하는 게, 진리라고 하는 게 바깥에 있는 줄 알아. 왜? 우리가 이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바깥에 대상들이 있으니까. 근데 한번 돌이켜봐라. 찾고 있는 자기 자신. 보는 놈, 여기는 빛깔과 모양이 없어요. 보고 있는 이 사실. 이걸 못 보고 지금 이게 가리키는 걸 싹 이렇게 보듯이 보면 되는데, 보면서 거울 속에 봤던 걸 여기다 슥 생각을, 여기 무면목이라니까. 이 얼굴 없는 놈이 끝없이 얼굴을 바꿔요. 석굴암에 가보면 11명 관음보살이 있거든요. 보통 관음보살이 33 응신을 한다고 하잖아요. 어찌 33가지 뿐이겠습니까? 천차만별로 응신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나의 본래 면목이라고. 내 본래 모습은 얼굴이 없기 때문에, 무면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얼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시끄럽고 복잡하고 번뇌에 있을 때는 이건 아니야. 공부한 사람이 이러면 안 돼. 그게 하나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아니고 저것은. 그게 시비 분별 아닙니까? 간택. 그 신심령에 뭐라고 했어요? 지도는 무난이다. 지극한 도는, 또는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새겨야 됩니다. 지도는 무난. 유혐 간택. 취하고 버리지만 마라. 간택하지만 마. 그건 뭡니까? 이대로란 소리야. 간택하기 전에.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제일 지금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게 실감을 하시는 건지 생각을 하시는 건지. 생각하면 아니올시다. 실감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게 실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물론 이것도 실감은 실감입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인연 따라, 촉이라고 하는 인연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뜨거운 컵을 딱 하면 아 뜨거워 하잖아요. 그럼 우린 실감했다고 그래요. 그 깨달음도 이렇게 뭐가 와닿아야 된다, 무슨 체험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체험인 줄 알아요. 물론 그런 체험도 체험 맞아요. 근데 더 본질적인 체험 뭡니까? 손 뻗기 전에 이거 뜨겁다 알기 전에 뭐가 있었죠? 뜨겁다 알기 전에. 뜨겁다 아는 놈은 뜨거운 게 아니죠. 뜨거운 놈이 어떻게 뜨거운 걸 알아요? 뜨겁지 않으니까 뜨거워. 똑같은 놈이 차가 한다고요. 그 놈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그게 뭐냐? 지금 이거예요. 언제나 이랬어. 이 상태로 있다니까. 그래서 인연 따라 여기서 보십시오. 가끔 이렇게도 하거든요. 보면 하나, 다섯이나 넷이나 셋이나 둘이나 뭐 하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법상에 올라서 한다는 소리가 1, 2, 3, 4, 5, 6, 7 이런 소리 해요. 당연한 거다고 보면 1 숫자에 쫓아가니까 1은 다른 줄 알아요. 2가 다른 줄 알고 모양을 쫓아가면 실감나게 모양을 쫓아가면 다르다. 예? 심지어는 이렇게 하면 늘어난다. 그럼 무슨 착각이냐고요. 지금 1 드러나는 자리에 2도 드러났잖아요. 하나 있는 게 2개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 2개 요거 탁 지워봐라고. 싹 지워버리면 이게 있다니까. 이게 있어. 이게 있으니까 1도 그렸다가 2도 그렸다가 3도 그렸다가 남자도 그렸다가 여자도 그렸다가 170도 그렸다가 180도 그렸다가 사지 멀쩡한 사람도 그렸다가 사지 불안전한 사람도 그렸다가 눈 밝은 사람도 그렸다가 눈 어두운 사람도 그렸다가 어린아이도 그렸다가 노인도 그렸다가 여기는 아무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드러난 그 자리에 색공이 둘 안에 있고 이게 오직 마음뿐인 도리고 그게 나의 본래 소식이라고. 본래 일이 돼 있어요. 그것을 돌이켜 보시라고. 자기한테 갖춰져 있는 거. 그 사실을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만족한 사람을 그 사람을 증했다고 합니다. 증했다. 깨달았다고 하는 거 증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이치는 아는데 이치는 그럴 것 같은데 하면 아직 증이 아니에요. 아직은 아르마리 수준이에요. 이 텅 빈 이것을 보통 각성, 깨달음의 성품, 뭐 불성, 보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말 멋있죠. 근데 그 말보다 좀 더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의식. 우리 의식 있다 할 때 의식이라. 왜냐하면 이건 아까 말했던 턱하면 안다 모른다. 내가 알았어요라는 판단 내리기 전에 즉각적인 거예요. 이것이 의식의 속성이에요. 뽀시락하면 즉각 알아. 그래서 옛 선사들은 뭐라고 했냐.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그거다. 그랬어요. 그거 대학 나올 필요 없잖아요. 가려우면 가려운 줄도 알아. 졸리면 잠잘 줄도 알아. 그거면 됐다 이거예요. 그거면 됐어. 우리가 평생 우리 삶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먹고 싸고 자고 새끼 낳고. 그거 못하는 사람 있어요? 본래부터 갖춰져 있는 건데. 근데 그 물건이 예를 들면은 오강단지인 줄 알고 집에서 썼는데 눈 있는 사람이 보더니 이거는 천금을 줘도 아깝지 않은 고래청자야. 근데 모르면 오강단지로 써야지. 간장 종지로 쓰던가. 알면 천하의 보배지. 그러니까 이 물건은 부처 무슨 깨달은 사람 그따위 말에 속지 마십시오. 단순히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하나 있을 뿐이에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도 있어. 있는데 내 눈에는 오감단지로밖에 안 보인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 근데 잘 보시라고요. 잘 봐라. 잘 보고 실제로 한번 확인해 봐라 이거예요. 진짜 맛봐라 이거예요. 맛봐. 생각만 하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학자가 되셔야지. 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자기가 체감하고 이것의 효용을 누려 쓰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뭐 스마트폰 쓸 때 이게 작동 원리가 어떻고 뭐 기계적인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씁니까? 두드리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80 먹은 할머니들도 두드려서 잘만 쓰시던데. 영상통화 잘 하시고. 이 마음도 똑같아요. 쓰라고요. 이해할 거 하나도 없어. 머리 아프게 왜 그런 걸 이해해요. 전부 개똥철학이에요. 다 쓸데없어. 가장 확실한 게 뭐냐.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은 뭐냐. 이 단순하고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에요. 왜 이 완전한 믿음이란 게 뭐냐. 여기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의심은 뭡니까? 이것에 대해 생각하면 의심이 일어나요. 생각. 그때 그것이 생각인 줄 알아차리라 해요. 허공에 그린 복숭아와 같은 거고 헛된 것인 줄 알아요. 예? 그래서 그 원각경에 보면 제가 요즘 원각경 강사를 한다고 밴드나 카페에 글 올리는데 이환즉 각이라 써요. 환을 여의면 곧 깨달습니다. 예? 환인 줄 알면 이것이 환상인 줄 알면 모든 드러난 현상들 환상이 아닌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착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혹시 어렸을 때 애착했던 장난감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딱지 있잖아요. 동그란 문방구에서 판 동그란 딱지 수백 장 모아놓고 그거 엄마가 막 이렇게 버렸다고 막 길길이 날뛰고 아마 남자분들은 그렇고 아마 여자분들은 옷 갈아입히기 뭐 인형 같은 거 찢어지거나 그러면 마치 자기의 일부분이 뭐 한 것처럼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인형 같은 게 떨어지거나 그러면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어른 돼도 똑같이 놀지 않아요? 뭐 자기가 살던 집이 무슨 형편 때문에 집 평수가 줄어든다든가 뭐 자동차가 어느 날 어떻게 돼서 그러면 자기 소유물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는 거고 어릴 때 자기 장난감에 집착하는 건 똑같아요. 그게 뭔가 대단한 것인 줄 아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50살 먹은 어른한테 옛날에 어떤 딱지를 이만큼 돌려준다고 치십시오. 어린애처럼 이 딱지 그 품에 안고 자고 그럴까요? 이미 벌써 그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마찬가지로 의식도 진화를 해야 돼요. 예. 뭔가 그 장난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의식의 내용물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게 너무 실제 같고 그게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미혹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떠날 것들. 있지만 있지 않은 것들. 지금 이렇게 분명히 있지만 이건 결국 파괴되고 사라질 것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 이거 허무해 파괴되고 사라질 거 그래 세상 보지 말고 다 허무해. 그게 아니에요. 깨지고 파괴되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야.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순간 이 몸이 너무 소중한 거야. 사라지고 인연 따라 화합된 거기 때문에 허상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거예요. 허상이라서. 허상이니까 그게 단견에 떨어진 거예요. 다 무의미야. 그래 속세를 벗어나자. 미안하지만 반쪽밖에 못 본 거야. 그래서 전혀 모든 반대되는 것들이 여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 어떤 것도 고정된 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게 자유자재예요. 자제하는 거예요. 자제. 내가 월급을 이것밖에 못 받네. 그래. 이렇게 살면 되고. 갑자기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는 등 집착할 필요 없어요. 2년 따라 왔던 거 2년 따라 갈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월급 100만 원 받든 1000만 원 받든 변함없는 게 뭐지? 사람들은 여기엔 관심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고 의지할 만한 거고 이걸 가지고 이 한 생애를 건너가는 거예요. 반야 용선이라고. 이 사바, 이 고통의 바다를 이 반야 용선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와도 온 바 없고 가도 가는 바 없어. 마음껏 오고 가라. 그래도 이것은 여여해서 흔들림이 없다. 저 바깥으로 상을 취하지 아니하면 불취여상이면 여여부동이다. 그래서 아까 그 더글라스 하딩이라는 사람이 저도 이거 한 10여 년 전에 우연히 이렇게 하다가 서양 사람들도 이런 걸 이렇게 괜찮네. 괜찮은 실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2년만 맞으면 탁 기합될 수 있거든요. 또 하나의 실험은 예전에 용타 스님이 썼던 방편인데 주먹을 딱 들어보요. 여러분들은 들 필요 없습니다. 제 주먹을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시야 안에 들어온 주먹이에요. 여기서 주먹을 뺍니다.
주먹은 사라졌어요. 그럼 여기 요 칠판이랑 요 공간 남아있죠. 거기서 요 칠판이랑 뭐 공간 빛깔 모양 싹 뺍니다. 그럼 뭐가 남아있죠? 자, 여기서 시간이 0.1초 이상 지나면 생각으로 떨어진 거고. 자, 주먹 사라졌어. 주먹이 사라지면 주먹이 나타난 배경이 있어. 배경 사라지면 뭐가 있죠? 해서 그렇게 통한 사람도 있어요. 저희 모임에서도 한 분 그렇게 통했어. 근데 다른 사람 안 되더라고. 근데 제가 그거 처음 이렇게 접했을 때, 아, 했거든요. 왜냐면 이거 한 번 통한 사람은, 이래도 통하고, 이거 빼고, 다 빼면 뭐, 이래도 통해. 왜냐면 생각만 하시면 그대로 여기거든. 결국 뭐냐면, 탁,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돌려주면 돼요. 그러고 나면 언제나 이래요, 언제나. 어떤 특별한 경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내가 개합되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라는 착각에 떨어져요. 그 경계를 법으로 착각해서 그래요. 경계가 아니올시다. 저도 한 10년 헤맸어요. 법을 특별한 경계인 줄 알아가지고, 그때는 이거 체험했었는데, 그때는 또렷또렷했었는데, 지금은 영 이상하네. 그러면 그 생각을 믿으면 불안해요. 뭘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10년 만에 그게 나가 떨어진 거예요. 앗! 했던 거예요. 앗! 그제서야 이 맹탕, 아이고, 속았어. 그제서야 아까 말했죠. 뜨거 하기 전에, 그제서야 이게 통했던 거야. 그제서야. 그게 뭐냐. 아공, 법공, 공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도 공했어. 법이랄 게 없어. 법이 없어. 그게 비밀이었던 거예요. 법이 없어. 법이 있는 줄 알았어. 깨달은 마음이 있는 줄 알았어.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없다는 것만 분명하게 있는 거야. 모르는 것만 또렷하게 있는 거야. 그 보조 스님이 단지불의 시집견성이에요. 모르는 줄 알면 그게 정품 본 거야. 이 비밀은 증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아무리 천하에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굴려보십시오. 머리만 아파. 비밀은 뭐냐? 이거 쉬는 데 있어요. 도인은 무심한 사람이에요. 이거 안 굴리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그럼 바보냐? 아니올시다. 아무리 굴려도 이 굴러가는 자리를 알아. 심수만경전이나 마음이 온갖 경계 따라 구르지만 전처는 실lum이다. 그 구르는 그 자리는 진실로 능이 극하다. 지금 이 자리, 구르는 자리. 그래서 수류인득성, 그 흐름을 따라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게 그 마음 구르는 자리거든요. 그 변화 작용을 통해서 변화하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면, 인득성하면, 성품을 알아차리면 무희영무, 요게 비밀이에요. 기쁨도 없고, 우리는 근심 걱정 없는 건 우리는 좋아해. 근데 그 앞에 무희, 기쁨도 없어. 그 다음에 영무라.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어.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어.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어. 일체가 다 나가 떨어진 그 자리로. 그 일체가 다 나가 떨어졌던 그 자리, 그 아무 모양 없는 투명한 액정 화면에 인연 따라 온갖 경계가 단풍놀이도 펼쳐지고 꽃도 눈도 오고 언제나 이 내 안의 소식이라. 그제서야 내가 바깥에 마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마음 안에 나와 세계가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야. 오직 마음뿐인 세계.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할 게 없어. 일체가 마음인데 무엇을 마음이라고 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마음 없는 거야. 따로 찾을 것도 없고. 그러면 그게 진짜 찾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저도 처음에 이거 조금 알았을 때는 그 사입이란 말이 제일 멋있는 말이에요. 사자가 비슷할, 흡사하다 할 때 사자거든. 그 다음에 어조사 이자예요. 비슷한데 맞드 말이야. 근데 아니올시다. 비. 그런 말에 이 공부와 관련된 수많은 책과 수많은 법문과 수많은 이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이거 안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 왔었어요. 자기 거는
그 이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우리 본래 시민 상태가 그래.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부처님이나 저 큰 스님들 아시는 건 대단한 거겠지. 그래가지고 그걸 비교한다고요.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유혐간택이라고. 단막 증여하면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으면 통연 확 통해가지고 명백하리라. 그 두 개를 놔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놓고 싶지. 번뇌, 고민, 괴로움 이런 건 놓고 싶어. 대신에 뭐 희열, 기쁨 이건 취하고 싶어. 안 돼요. 절대 동전을 나는 앞면만 갖고 싶어서 잘라서 앞면만 가면 뒷면이 또 생긴다니까. 옛날 우화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불행한 청년이 자기 오두막에 가만히 있으면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왜 나는 이렇게 쓸쓸하고 외로울까? 신이 있다면 나한테 좀 좋은 일이 생기게 좀 도와주지 않을까? 한 생각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가 보니까 김태희보다 10배쯤 예쁜 여녀가지고 저는 행운의 여신인데 당신이 불러서 찾아왔다고. 그래서 어서 들어오시라고 막 차를 끓이고 막 난리를 하는데 갑자기 또 하니까 이번에는 뭐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겠으면 막 폭탄 맞은 사람, 핵폭탄을 맞은 사람이 앞에 와 있는 거야. 냄새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야. 저 아까 여기 행운의 여신 들어가지 않았냐니까. 그렇다니까. 나는 행운의 여신 쌍둥이 여동생인데. 에? 근데 왜 이리 얼굴이 달라? 쌍둥이 여동생인데 언니가 가는 곳에 나는 꼭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니까. 당신은 안 돼. 그럼 딱 쫓아냈어요. 탁 문 닫고 하니까 안에서 이제 커피 기다렸던 행운의 여신이 달링 하면서 그런 거예요. 바깥에 누구예요? 하니까 당신 여동생이라고 사기치는 사람이 와서 들어오려고 해서 내가 쫓아버렸다니까. 불끈하는 거예요. 내 쌍둥이 여동생을 무시하는 당신 아빠, 우리는 같이 있어야 된다. 그 좋은 것을 취하려는 그 마음이 아까 말했죠. 마음을 고요히 하려는 그 마음이 소란스러운 마음. 편안함을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고통의 뿌리요. 그래서 고통도 기쁨도 무희 영무라. 그게 도방아. 모두 내려놔라. 레리꼬. 한때 유행했잖아. 레리꼬. 그 다 내려놓으라. 렛고하라. 가게 내버려두라 이 말이야. 그게 유일한 수행입니다. 유일한 수행. 다른 건 할 거 없어요.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전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얻었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 어차피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꽉 쥐고 내려놓지 못하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바보들이야. 자기가 쥔 줄 알아. 자기가 잡혔다는 사실은 몰라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런 말 잘 쓰지 않았어요? 수전노. 돈밖에 모르는 사람 보고 수전노라고 그러잖아요. 그 수전노가 한자로 돈 지키는 노예란 소리예요. 돈에 묶인 사람이야. 평생 쓰지도 못할 돈을 이고지고 산다고. 그거 남한테 뺏길까 봐 으르렁거리면서. 바보들. 자기가 잡혔어. 그래서 다 내려놔요. 깨달음에도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깨달음? 그거 있으면 가서 쌈이나 싸드시라고 그래요. 나한텐 그런 게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헛된 허상을 쫓지 않는다고. 이 실상은 무상입니다. 아무 상이 없어요. 남한테 내보일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인 것을 남한테 내보여야 됩니까? 진짜 자기가 뭐냐고요. 나라는 이 근원이 뭐냐고. 누구나 나예요. 이 나가 뭐냐고. 감정이 납니까? 생각이 납니까? 물론 그것도 다 나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아무 차별 없이 머금고 있는 이거 이 존재가 뭐냐고요. 그 중에 하나의 생각을 자기로 여겨가지고 그 생각이 시키는 대로 이건 좋아, 이건 싫어, 이건 안으로, 저건 바깥으로. 무슨 갑질하는 어떤 이상한 사람처럼 시비 분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내면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 보십시오. 내가 오지 말란다고 해서 와야 될 것들이 안 오는 일이 있던가요? 내가 가지 말란다고 해서 가야 할 것들이 안 떠나고 남아있던가요? 그러기 때문에 저항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더 겪는 거 아닙니까? 저항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생각을 덧붙이지 않는다면 훨씬 가볍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 막내 키우면서
배운 게 하나 있는데요. 진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괴로움이 생각이란 걸 깨달았어요. 우리 막내가 아주 어렸을 때 큰 열병에 걸렸거든요. 40도가 넘고 막. 그때 부모 심정은 어떻습니까? 애가 탓이죠. 대신 아팠으면 좋겠죠. 고통을 겪죠. 근데 애 키워보신 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애는 힘은 없고 잘 놀진 못해도 어른들처럼 괴로워하진 않아요. 통증은 느껴. 신음하면서 잘 먹지도 못하고 놀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엄마 나 죽을까 봐 두려워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냥 고통 속에 하나 있어. 그리고 병 나오면 언제 그랬는지 밥 잘 먹고 뛰어놀아요. 근데 걔네들이 나이 들면 엄마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엄마 아파. 두려움이 생겨. 두려움. 통증 플러스 거기에 이러다 내가 죽는 게 아닌가? 그게 고통이라고요. 실제로 고통은 그냥 감각일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심리적인 괴로움, 고통을 하나 얹게 된 그거 뭐예요?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증만 있으면 우리는 괴롭지 않아요. 그 통증에 대한 잊지도 않은 허상, 생각,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이게 괴로움이에요. 이게 괴로움. 즉 뭐냐? 번뇌가 괴로움이에요. 생각이 괴로움. 그 생각의 실체가 텅 빈 줄 알아서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때 우리 어린아이처럼 그냥 기운이 떨어지고 열이 오르고 속이 불편할 뿐이야. 아이고 이거 큰 병 난 거 아닌가? 아이고 보험은 들었나?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예? 허공을 날아가던 새가 갑자기 숨이 끊어져. 자연스럽게 저 산 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원래 야생 짐승들은 자기 죽은 모습 안 보여줍니다. 그 날아가던 새가 길바닥에 떨어졌으면 그 분명히 뭐 잘못 인간들의 해를 입어서 그걸 잘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희한하게 야생 동물들은 자기 사체를 못 봐요. 다 어떻게 해요? 본연에 갖춰진 지혜가 있어요. 제가 뭐 중구난방 떠들었는데 뭐 제가 가르친다고 하면 이상한 소리고 여러분들과 교감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있는 이겁니다. 당연지사예요. 제가 서울하고 대전에 올 때마다 그냥 말만 하기가 좀 뭐해서 선가기감을 조금 하고 있는데 오늘 요 한 대목만 잠깐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자, 선가기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사람에게도 온갖 기질이 있으니 여러 가지 방편을 버리지 않을 수 없음이로다 그랬는데 요 앞구절하고 이게 짝을 이뤄서 앞구절에 뭔 얘기가 있냐면 부처님과 조사가 세상에 나오심이 마치 바람 없는데 물결을 일으킴이로다 그랬어요. 부처가 깨달았다 이게 바람도 없는데 물결을 일으켰다. 허튼 짓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찾게 만들었다며 찾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이 입장에서 말하자면 불조도 허물이 커요.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걷고 어쩌고 저쩌고 6년 고행 끝에 대각을 성취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선남자 선녀에는 얼마나 속였냐. 얼마나 눈을 멀게 했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찾게 만들었다. 이건 요 절대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부처님과 조사도 방망이를 피할 수 없어요. 허물이 크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본래 자리 입장이고 절대적인 입장이고 상대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래 깨달음을 말하고 이게 돕니다 주장자를 들어 보이고 어쩌고 아느냐 모르냐 하는 것들이 다 허물인데도 그러나 법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사람에게도 온갖 기질이 있으니 여러 가지 방편을 버리지 않을 수 없음이로다. 석가모니도 자기가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깨닫고 나서 뭐냐면 말하지 않으려 했던 게 뭐냐면 여기 본래 말할 게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기가 자기인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까? 네? 자기가 자기란 사실을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이러고 다녀요? 이름은 외워야 되고 우리 처음에 여러분 이름 몰랐잖아요. 자꾸 부르다 보니까 그 이름하고 자기를 동일시해가지고 이제는 이름만 불러도 뭐가 반응하지 않아요? 이름에 반응하는 그놈이 진짜 나예요. 예? 근데 그놈이 내가 김철수 하면 내가 김철수면 김철수만인 줄 알면 안 되지. 예? 내가 박철수가 되면 내가 존재가 달라지나요? 예? 내가 성전환 수술해서 여성이나 남성으로 변하면
존재가 달라지나요? 진짜? 아니올시다. 그 본래 입장에서 보면 입적 열 필요가 없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래서 당황할 필요 없어. 당신 누구십니까? 이거예요. 나는. 마삼근이 나야. 정전백수자가 나고 무가 나야. 그러니까 무가 나야, 정전백수자가 나야라는 것도 때가 묻었지. 무! 끝. 여기서 무자 의지가 무엇입니까? 방바닥을 치고 발을 뻗고 무슨 허튼 수작이에요. 그건 여전히 둘째 자리야, 둘째 자리야.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뭡니까? 법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입장에서는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상신실명이라. 예? 하지만 법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사람에게도 온갖 기질이 있으니 이게 뭐냐면 사람 인정, 상대적인 입장에서 방편을 쓴다 이 말이에요. 예? 방편이 본래 없는데 어쩔 수 없어 방편을 쓴다 이 말이에요. 석가모니도 처음에 입 열지 않으려고 했는데 입 열지 않고 허물을 짓지 않으면 이 사실을 드러낼 수가 없어. 이미 이 환상, 이 거짓에 이 마음이 그려낸 이 시비분별, 빛깔과 모양에 떨어진 사람들을 구제할 길이 없어. 그래서 옛사람이 뭐냐, 한방망이에 지고 들어간다. 이따 이 소리 하는 거야. 허물인 줄 알고 흙탕물 속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지도 흙탕물에 들어가야 된다. 탄이 대수다. 흙탕물 속에 들어가고 구전물을 끼얹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법을 설한 다음에 그 뒷자체를 지어야 돼요. 내가 한마디 한 바 없어. 전부 내가 한 말 믿지 마. 거짓말이야. 그런 말이 진짜인 줄 알면 큰일 나는 거다 라고 말해주면 실컷 말해놓고 싹 자취를 지는다고. 여기다 썼죠. 그러면 지워야 돼. 임재가 뭐라고 했냐면 취모검을 썼으면 얼른 갈아두어라고 했어요. 취모검이 뭐냐, 머리카락에서 후 하면 머리카락이 두 동강 날 정도로 예리한 칼이라. 우리 이 지혜라. 이게 취모검이라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현상세계에서 차별세계를 차별해야지. 짜장 드실래 짬뽕 먹을래요? 난 분별하면 안 돼. 짜장 짬뽕. 그러면 안 돼. 난 짜장, 난 짬뽕. 묻잖아. 정전백수잖아. 다른 게 아니라니까. 무에는 통했는데 정전백수에 못 통했어? 그 사람은 짜장은 먹을 줄 알았는데 짬뽕 못 먹는다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짜장 먹는 그 입으로 짬뽕도 먹어요. 예? 짜장이 일어난 그 자리가 짬뽕이 일어난 그 자리라. 말마디에 속으니까 무 어쩌고 이렇게 물으면 막히고 저렇게 물으면 어쩌고. 그 없는 그 자리에서 방편을 사람을 위해서 방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을 안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듣지 마시라고. 무슨 그럴듯한 책에 밑줄 그어가지고 그거 암송할 필요 없어요. 나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그 모든 게 나로부터 나와. 그 경계를 쫓지 말고 돌아오시는 거. 여기 뭐 있니? 이걸 진짜 한번 봐야 돼요. 1000번, 10,000번 그때 한 번만 돌이키면 천하의 보배를 얻은 거예요. 우주를 얻은 거예요. 우주를.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 모든 것이 여기 있어요. 여기. 나를 통하지 않고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 성경에도 그런 말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 나라. 이 나를 통하지 않고 무슨 부처는 어디서 나와? 예? 중생은 어디서 나와? 깨달음은 어디서 나와? 그 제발 아직도 그런 망상 쫓는 분들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언젠가 진짜 인연이 좋아가지고 진짜 깨닫는다고 칩시다. 그 깨달음 무엇 가지고 경험할 거예요? 예? 나중에 미륵불 하생해서 용화세상 돼가지고 일체 다 중생 성불할 때 나도 56억 7천만 년만 기다렸어요. 될 테니까. 5, 6, 7이 뭐냐 이거예요. 56억 7천만 년이 뭐냐. 전 50, 60, 70 건너서 이 자리. 바로 들어가면 56억 7천만 년이 한순간인데 숫자에 들어오면 56억 7천만 년? 그러니까 지금은 복이나 지어서 환생해가지고 56억 7천만 년. 그러면 안 돼. 미륵불 그렇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하다가 또 옆불로 샜네. 제가 잘 까먹습니다. 네? 방편? 아유,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허물을 짓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그 허물을 덮어주려면 여러분들이
그 방편을 통해서 임시 방편이거든요. 요때밖에 못 쓰는 거예요. 아까 어떤 방편을 쓰든 그때 통하지 않으면 쓸데없어. 그거 통하지도 않은 방편을 맨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잊어버려요. 이미 있는데 천하의 보배가 있는데 이 사실을 자기가 모르면 그거 안타까울 뿐이에요. 안타까울 뿐이야. 자, 거기에 서산대사가 뭐라고 주석을 달았냐면 법이란 한 물건이요. 한 물건, 다시 말하자면 한 물건도 아닙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한 물건 하는 거예요. 한 물건인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한 물건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 사람 아직 냄새도 못 맡았어. 그럼 두 물건이야. 한 물건에서는 한 물건이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알았다. 깨달았다. 요건 미안하지만 처음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눈 밝은 사람 찾아가서 뒤통수 한 대 맞아야 돼. 이보게. 자기가 참 좋은 경험은 했는데 아직 그게 남아있네. 그것만 똑 떨어지면 그때는 저절로 조용해져요. 그러면 그런 거야. 우스워요. 우스워. 깨닫지 못했다고 풀이 푹 죽은 사람도 우습고 깨달았다고 기고만장한 도인들도 우스워. 여기에 깨닫고 깨닫지 못하면 없어요. 그럼 그게 한 물건이에요. 사람이란 중생이다. 사람이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두두물물. 근데 우리 중생 하지만 중생이 어디 있어요? 이 눈앞을 벗어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뭐 제도했지만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본래 일이 돼 있어요. 자심 중생이고. 법에는 변하지 않는 것과 인연을 따르는 이치가 있고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이 진리에는 변하지 않는 것, 불변과 수연이 있다. 변함없는 것과 인연을 따르는 게 있다. 우리 익숙한 표현을 하면 진여심과 생멸심이 있다. 지금 당장 보십시오. 아까 액정 화면을 가지고 이렇게 쫙 촬영했을 때 변하는 경계, 그 변하는 경계를 그대로 비추고 있는 게 인연 따라 생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 앞 생각 사라지고 뒷 생각 이어나고 계속 끊임없이 생멸, 변화,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변화 작용이 변함없는 이 자기 스스로는 빛깔과 모양이 없는 액정 화면을 통해서 이 공성을 통해서 이 색수성행식 오온이 드러나고 있다고요. 바로 지금 눈앞의 경험이라고. 이게 변함없는, 보십시오. 이러면 그냥 이건 저절로 알아요. 변함없는 성품. 그 다음에 이것을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일어난 마음, 생멸심이라. 우리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 분별심의 본바탕이 이거라고요. 무명의 실성이 곧 본성이다 그랬어요. 무명, 이 밟지 못한 중생의 무명이 원래 이 불성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무명을 깨달으면 그게 불성이에요. 무명이 뭔지 알면, 지금 눈앞이 뭔지 알면 이게 공이에요, 공. 따로 얻을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아무 차별 없는 이 마음 바탕 위에 온갖 차별. 지금 한번 해볼래요? 생각 이렇게 보세요. 아까 대전역 떠올리듯이 자기 집 거실 떠올려보고 가족 떠올려보고 내 인생에 가장 슬펐던 일 떠올려보십시오. 그건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이잖아요. 그 인연 따라 일어나는 마음이 어느 바탕에 의지하고 있냐고요. 그게 층이 두 층이 있냐고요. 레이어가 진여라는 레이어가 있고 그 위에 생멸이라는 레이어가 있냐. 한바탕이라고. 일심이라고. 일심인데 두 가지로 드러나기는. 그걸 자기가 알면 왜 이런 서책이나 경전 어록이 필요하냐면 분명히 경험했는데 이 경험을 견해가 올바르지 않으면 이걸 이해를 못하면 뭐라고 될까? 아까 말했듯이 고려청자를 가지고 간장정령 오광단지로밖에 쓸 줄 모르는 거야. 근데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라고 자기가 이걸 깨우치는 거야. 그러고 나면 보는 건 똑같아. 똑같은 물건을 다르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뒤에 책 보고 깨달은 뒤에 방편력을 기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는 변하지 않는 것과 인연을 따르는 이치가 있고 사람에게는 단박에 깨치는 이유와 오래 닦아야 하는 기질이 있으므로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날 처음 찾아왔는데
좀 전까지 어떻게 찾아왔으니까 어떻게 뭐 어쩌다 찾아왔대. 그리고 뭐 그런 말도 잘 안 하는 사람한테 안 물어보니까. 그러다가 이러고 있으면 갑자기 저기서 훌쩍훌쩍 울어. 그럼 끝나서 아니 그럼 부처님이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 다음에 오 하더니 그 자리에서 그 단박에 된 사람도 있고 몇 년 하다가 그제서야 이제까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마음 한번 돌이킨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5분 안에 뭐 번쩍하든 50년 겨우 지나서 이걸 알든 결국 뭡니까? 이거예요. 똑같은 거라. 그래 차별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단박에 깨치는 이어 오래 닦아야만 하는 기질이 있으므로 문자나 말로 가르치는 방편이 없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입을 열 수밖에 없다. 다 사람마다 인연이 달라서. 이것이 이른바 공사에는 공적인 일에는 바늘 끝만큼도 용서할 수 없으나 이 입장에서는 불조도 용서 못해요. 예? 왜 쓸데없이 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고 한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켜. 사방으로 7걸음 걸으면서 천상천하에 홀로 나홀로 존귀하다. 그때 당나라 때 운무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한방망이로 때려 죽여서 개 먹이로 놔줬을 거다. 말도 안 되는 신화 전설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 신통도 안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때려 죽여야 돼. 그런 것들은. 뭔 특별한 걸만. 여긴 절대 신비주의 없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 사람 속이는 시대는 지났어요. 옛날 사람들처럼 그렇게 순진하지도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네? 이제 있는 그대로 가르쳐줘도 알아들어요. 네? 그리고 자기 의심을 자기가 조복해야 돼. 의심은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적인 입장에서는 바늘끝도 용납할 수 없어.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저도 방망이 수천 대 수만 대는 맞아야 될 겁니다. 근데 사정으로는 사적인 입장에서는 술에도 거마도 다 오간다. 이것을 다른 표현을 뭐냐면 이 입장에서는 한 법도 얻을 게 없지만 다른 입장에서는 한 법도 버릴 것도 없어. 한 법도 취할 게 없는데 한 법도 버리지 않는다. 괴로움, 쓸쓸함, 뭐 욕망, 뭐 이런 거 분노 버리는 거 아니야. 전부 이것으로 돌려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입장에서는 바늘끝도 허용하지 않지만 사적인 입장에서는 거마도 오고 간다는 것이다. 이게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 비록 본래부터 뚜렷하게 이루어졌다 하나 그렇죠. 우리도 맨날 듣잖아요. 본래정불. 하지만 실감이 안 나는 거 어떻게 해. 하나 천생으로 지혜의 눈이 없어서 날 때부터 지혜의 눈이 없어서 윤회를 달게 받게 되므로 윤회란 게 딴 게 아닙니다. 윤회는 돌고 도는 거잖아요. 맨날 생각 속에서 돌고 돌잖아요. 그게 윤회예요. 어떨 때는 짐승만도 못하는 생각, 아수라 같은 생각, 어떨 때는 진짜 갑자기 무슨 저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마음이 천사처럼 마음을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귀처럼 조그마한 그거에도 집착하고 그런 우리 존재의 6가지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 그 달게 밖에 그게 망상하고 있어요. 만약 세상에서 뛰어난 금칼이 아니면 여기서 금칼은 뭐냐면 수술할 때 쓰는 금으로 된 칼이래요. 누가 무명의 두꺼운 껍질을 벗겨주리요. 무명의 두꺼운 껍질이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 이 생각을 한번 툭 건드려서 생각이 한번 툭 열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 아닌 것을 한번 봐야 돼요. 제가 허공에다가 자꾸 뭐 바나나 그려봐라, 복숭아 그려봐라 하는 게 그 이런 방편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아닌 것을 자기가 실감하면 돼요. 그 실감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뜨거운 거 만질 때 뜨거처럼 실감하는 게 아닙니다. 뜨거는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이 실감은 늘 하는 실감이라 새롭게 다시 느끼는 것도 없고 다시 느끼지 않는 것도 없어요. 늘 하고 있는 것은 마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은 마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똑같은 걸 한번 뒤집는 거예요. 똑같은 걸 한번 뒤집어 보는 거야. 아까 이걸 포인팅 익스페리먼트라고 그러거든요. 유튜브에도 나와요. 리차드 랭이라는 사람이 더글라스 하딩의 이 방법을 현대화시킨 사람인데 보면 우리 모든 감각기관은 외부, 바깥을 향해 있어요. 그걸 한번 회광 반조하는 거야. 180도 한번 돌이키는 거야.
똑같은 물건으로. 지금 이 물건을 가지고 경계를 쫓던 이 보는 놈이 보는 놈 자체를 본다고. 눈이 눈을 본다 이 말이에요. 예? 눈이 컵을 볼 땐 컵이 보여. 근데 컵을 보고 있는 눈 자신을 보면 보이는 게 없는 게 보는 거예요. 이 말이 통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보는 거라고. 여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걸 본 거라고 한다고. 그걸 봤다는 거라. 왜 무상이라고 하는지. 무상이라는 것이 따로 있으면 안 돼. 내가 무아를 체험했어요. 방망이 수억 맞아야 돼. 예. 무상, 무아, 뭐 무념, 그런 거는 말만 있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야. 무념이라든가 무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 상대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비밀이야. 여전히 둘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는 사람은 절대, 왜냐면 염이 있으니까 무념이 있고 상이 있으니까 무상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상을 없애서 무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른 상이라, 무념이라는 상을 하나 더 만드는 거라.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서는 진짜 말길 생각이 툭 하면서 스스로 분명한데 차마 말로 표현 못해요. 그건 부처님도 말 못해요. 예? 왜냐면 자기 본분사기 때문이야. 자기 일은 절대 몰라요. 저 바깥에 큰 스님이나 도인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있어요. 그걸 딱, 그래서 온전히 자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법기하는 거예요. 자기로 귀의하는 거예요. 고해를 건너 즐거운 저 언덕에 오르는 것은 다 부처님의 크게 가엾이 여기는 은혜를 입은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량없는 목숨을 바치더라도 그 은혜의 10,000분의 1도 갚기 어려운 것이다.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공부를 하면 이런 마음이 가끔 일어납니다. 어찌 나 같은 사람도 이 소식을 알까? 남들은 안 알아줘도 돼요. 남들은 몰라요, 말해줘도. 예? 괜히 잘못 말하면 오해 사요, 오해. 멀쩡하다는 사람이 어디 잘못됐구나. 또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똑같은 경험 못하면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자기도 분명하지 않은데, 아까 사 비슷한데 아닌 그런 말도,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그런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거 아닌갑다 하고 또 쫓아간다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인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 닦는 이치를 널리 들어. 새로 닦는 게 뭐냐면, 이게 원문엔 신운이라고 돼 있는데, 불교 공부 뭐 대승기 신운 같은 데 보면 본각인데 신운이란 말이 있어요. 본래 깨달아 있는데 새롭게 분습한다. 예? 본래 깨달아 있어요. 그런데 본래 깨달아 있는 줄 모르면 그게 깨닫지 못한 불각이고, 본래 깨달았다는 것을 한번 깨달으면 그게 시각이거든요. 시각은 곧 본각이에요. 깨닫고 나면 내가 본래 깨달아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말씀하신 거야. 일체중생 다 개유불성이고 성불한 지 오래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깨달아 보면 알아. 자기가 깨닫기 전에는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일체 다 깨달아 있어요. 자기 눈이 얻었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닦는다, 새로 익힌다. 뭐냐? 다시 생각 속에 경계점. 나도 모르게 분명히 이 사실은 분명한데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까지 또 경계를 따라 마음에 굴러가. 처음에는 여지없이 당해요. 그게 소승에서도 일환과 한번 갔다 와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너도 다시 한번 그 세계로 갔다 와야 돼. 단번에 못 가. 그래서 도노점수라는 방편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모든 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 사실은 밝아서 추호에 의심이 없지만 경계에 딱 마주했을 때는 옛날 습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경허선사도 그 습기를 조복 못했어요. 술과 여자에 끄달리는 그거, 망상하는 그거. 그래서 장담하지 마시고, 옛 선사들이 갱참 30년, 다시 30년 참고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자기가 철저하게 구경의 깨달음을 성취했습니다. 한 사람한테 갱참 30년 하라. 다시 30년 하라. 그게 뭔 소린가? 그게 뭔 소린가? 자기 스스로 공부해보면 압니다. 새로 닦는 이치를 널리 들어 부처님과 조사에 깊은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을 말한 것이다. 방편, 깨달음도 방편입니다. 이 방편으로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세운 거지 그런 관문 없어요. 우리 무문관이란 말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문이 없다는 말을 잘못 들으면 문이 없어 못 들어가는데 문이 없으면 이미 출입이 자제한 것이지. 대도는 무문이야. 정해진 길이 없어. 이미 들어와 있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방편을 통해서 깨달음을 자기가 깨달을 수 있지만 그 깨달은 뒤에는 그 방편을 치워버려야 돼요. 깨달은 뒤에는 깨달았다는 소견이나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안 돼. 필요할 때는 꺼내서 임시 방편 쓴단 말이에요. 썼으면 아까 취모검 썼으면 빨리 갈아둬라. 때를 묻히지 말아야 돼요. 이것에. 뭐 어떤 고정된 견해를 갖지 말라 이거예요. 왜 제가 여기 올 때 중원부원 횡설수설하냐면 그냥 나오는 대로 찌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말을 전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이 한정된 시간에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 제가 경험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같이 여기서 공명하는 거예요. 공명하는 거. 이게 이심전심이에요. 자꾸 이 마음을 건드려 주는 거라. 이겁니다라고 자꾸 지금 한바탕 목욕탕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물속에 있는지 몰라. 근데 제가 여기서 물결을 찰랑찰랑 이렇게 이게 물입니다. 이게 물입니다. 뭐 같은 물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 말하나? 하고 자기 걸 느끼면 돼요. 제 물결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한테 지금 여러분한테 느껴지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극히도 이걸 저 사람 뭘 말하는 거야 이런다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도 허송세월하신 거고 저도 허송세월한 거예요. 예? 자 마지막에 차거를 붙였는데 뭐라고 차거했냐. 임금이 용상에 오르니 시골노인이 노래하도다. 임금 좌석에 올라가. 시골노인이 탁 곡강임하고 가면서 와디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겉으로 보니까 차별을 말한 거예요. 차별. 임금이 용상에 오르는 거나 시골노인이 태평가 부르는 거 다르잖아요. 모양을 쫓아가면. 근데 한 발 드는 거, 태평가 부르는 거, 이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율곡인가? 이 멋진 한시를 썼어요. 솔개가 하늘을 날고 잉어가 물속에 헤엄치는 것은 똑같은 거다. 똑같은 이걸 쓰는 거다 이거예요. 솔개가 날개짓 하는 그거나 잉어가 꼬리짓 하는 그거나 똑같은 이걸 쓴다 이거예요. 근데 솔개 보고 물속에서 헤엄치라고 할 수 없고 잉어 보고 하늘을 날라고 할 수 없다. 평등한데 엄연히 차별이다. 차별이 있지만 엄연히 평등하다. 이게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자유자재로 돼야 돼요. 여기에도 절대 이 자리에만 꼭 국집해 있지도 않고 차별에만 떨어지지도 않고 차별과 절대가 한 덩어리로서 이렇게 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듯이 자유자재로 이게 살활자재 죽이고 살리고를 마음대로 한다. 입하자재 세웠다 부수고 세웠다 부수고 쓸 땐 쓰고 그 다음에 쓸 일 없으면 퍽 씌워버리고. 제가 뭐 긴 시간 횡설수설했는데 뭐 좀 들으실 만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